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을 잘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좌우에는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처음 하신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이상 병자들 향해 손을 내미실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더 이상 이곳 저곳을 다니실 수 없었습니다. 두 발은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도 가르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못 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맨 처음에 기도하셨고, 남을 위해 기도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힘과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해를 가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온전한 능력이 있고 완전한 응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갑자기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대상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든 말든 백성들은 서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얼른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헐뜯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나서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의 고백은 예수님께 무죄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와 헤롯과 일치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끝났지만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흉악한 강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은 이러한 강도의 부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하는가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서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의 고백입니다.
이 강도의 고백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느 누구나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가 깊고 허물 많은 사람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지닌 이들을 낙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낙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흉악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강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자는 스승님의 모습을 잘 관찰합니다. 좋은 제자는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깊은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원수를 사랑하고자 더욱 노력해야 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흉악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낙원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또 다른 강도들이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